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작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죽음의 비밀, 그가 누굽니까? 주님의,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첫째 주일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는 뜻은 지금부터 약 199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은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이때를 기념하는 예배를 종려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영은 잠깐이고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그런 환영은 잠깐이었었어요. 잠깐이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많은 배반과 모함과 핍박을 통해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침내는 그 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시되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바로 뭐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보십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가장 저주받은 형벌,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가하는 형벌이 뭐냐? 자, 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근데 계속 두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업의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을 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나? 주님은 왜 그것을 받으셨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뭘 받으셨다? 그 가장 극악한 형벌인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저주의 형벌을 받았다는 말이죠. 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율법에 정한 죄에 따라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누군가 그걸 지불을 해야 돼. 그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그의 죽음의 비밀,
누구의 비밀이요? 그의 죽음의 비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 들었으면서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는 대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10가지도 넘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진리 중에 진리라는 얘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에 걸쳐 교회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씀을 잠깐, 치유에 대한 말씀을 3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비밀, 교회는 비밀이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런 전염병을 비롯한 병들은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죽음의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근데 이게 예전 버전으로 보면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처럼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서 그런 성경 가운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말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뭐다?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말씀이죠. 이를 간단히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비밀.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영광의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뭐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이다.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인 이 비밀의 목적이 뭐냐? 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목적이 뭐냐? 너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뭐다?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다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세 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런 비밀의 계획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만세전에 정하신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을
진주처럼 묻어 놓으셨어요.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기록하고, 야,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희의 죄를 사함을 위함이다, 너희의 평안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이다. 누가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 너무 큰 빛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무 큰 물체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큰 진리, 이 큰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다, 십자가의 비밀을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군데군데다가 예표의 말씀으로 감춰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되 가장 어떤 죽음입니까?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다. 예수님은 죽으시되 어떤 죽음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은 죽으시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으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죽으실 때 그냥 죽지 않아. 이게 다 예표로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남기고 죽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시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죽으셨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다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실 것을 선포하고 언약하고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세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제가 발견한, 2020년에 발견한 중요한 것이 죽으시면서 증거한 메시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가상 7원이야.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7가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야, 이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표의 말씀도 있을까?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뭐에 대한 예표냐? 바로 이제 죽으심에 대한 예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런 목적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영광까지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먼저 3장 21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또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벗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벗고 있어 수치스럽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풀잎이나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 아니라 어떤 짐승을 희생시키고 얻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는데, 가죽옷이 나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옷을 입혔다,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옷을 입으라고 하잖아. 부끄러운 수치를 벗고 옷을 입어라, 세마포 옷을 입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뭡니까? 어린 양 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혀준다? 가죽옷을 입혀준다,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씻은 빠른 그 옷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죽옷을 입게 되고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은 쇠마포 새 옷을 입게 되는 예표의 말씀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가죽옷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아벨이 뭐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아벨은 뭐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형 아벨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던 아벨은 죽었지만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피로써 호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피 흘림으로 호소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아벨은 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벨은 죽었어요. 죽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십자가 가상칠언의 예표가 되는 말씀이죠. 아벨은 뭐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임을 당한 아벨은 뭐한다? 피의 소리로 호소를 한다는 말이, 피의 소리로 죽었으나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믿음의 주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고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주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누구다? 아벨이죠. 아벨이 피로써 호소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긴 죽되 죽은 아벨이 그런 예표를 보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하시지 않는다? 죽으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십자가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말씀도 중요한데 유언의 말씀, 십자가 가상, 그런 목적을 위하여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100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이삭이야.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누구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8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13절 말씀. 그 뒤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드리는
예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장난하고 싶어서 마음 좀 떠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진리를 지금 조각조각처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모르다가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대속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그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풀에 수양의 뿔이 걸려 있어요. 그걸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거를 제물로 드렸다는 말이죠. 그것은 뭘 말하십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 또한 중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표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아들에 관하여 죽으심에 관하여서 명백히 말씀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여 보이는 하나님이신 아들로 오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대속제물이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는다.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죽고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를 위해서 죽는다? 나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 그 영광을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보십니다. 아들이 죽는다는 거야. 아들이 오셔서 죽는다. 이사야 9장 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사실은 누구의? 하나님 자신이야. 자신이 아들로 오신다는 얘기는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 출생 약 700년 전에 이렇게 또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이런 분이 아들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약함과 여러 가지 평안하지 못함과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영광만이 아니라 다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 시간에 2020년 이 종료주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무에 달려서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뭐 합니까? 묵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믿고 그런 영광의 주님, 감사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뭐가 임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사실을 예수님은 늘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 보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올라가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시점이야. 12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너희는 신나지, 왕이 되는 줄로 알고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신나지만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도 자신이, 아들이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된 모든 것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입으로 되새기면서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의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고 믿음대로 살면 약속된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라도 이제 이번 고난 주간은 그렇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간에 영광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야. 시간 있을 때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아까 약속된 영광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5절로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계속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거든요.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뭐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만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양심도 이 마음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회복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다음에 행실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행실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 행실도 온전해지게 하려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더 잘 섬기게 하려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영광을 주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몇몇 말씀을 읽게. 히브리서 9장 12절.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확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를 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든다. 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공로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합니다. 자,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2장 7절로 8절 7절 말씀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2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그 8절에는 뭐가 나와?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기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광,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뭐를 회복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영광까지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도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표의 사건이 많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예표의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진수야. 이거에 대한 예표의 말씀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죽으셨는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양심도, 이 부패한 양심도 마음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 행실도 깨끗이 하고 뭐하기 위해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기업도 하나님 주시고자 하잖아. 처음부터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도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 기업도 다시 받게 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자고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나 그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약속된 모든 것들이 오늘로부터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그랬잖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광뿐만 아니라 약속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주님, 나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